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게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범한 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더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악하여 입술이 하나님 오만과 교만과 불만과 불평과 이 세상 자랑을 일삼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은 악으로 하나님 뛰어가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어서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입으로 온갖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습니다. 죄악이 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의 세상 삶을 살았사오니 주여 광명한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우리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은혜의 손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뼈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만호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예배드리는 오병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삶떡 가운데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이 민족과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또 이만큼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질고와 질병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사오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러한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사오니 오병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먼저 각성하고 깨달아서 이 민족을 잘 살려서 아름다운 이 조국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열심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역 교회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는 2000명을 전도하고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겸비케 하여 주시고 많은 양무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 중진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에 협력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교구가 부흥하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발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오병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벳 어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서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과 정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오병역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현실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오병역 교회에 오병역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받고 도전받고 하나님께 열정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페이지 수로는 17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치과에서 이를 하나 뽑았는데 청구서를 보고 만드기는 깜짝 놀랐답니다. 다른 치과 청구서보다 3배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하나 뽑았는데 왜 다른 치과보다 3배나 더 많이 받아요? 하고 따지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뽑을 때 당신이 소리를 너무 질러서 환자 2명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청구한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크리스천 스트레스 해소법.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제목이 떠올라서 몇 주 전에 적어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란 뭐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가 긴장하거나
정신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스트레스라 그래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말,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민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럽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관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안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받기도 하고, 부모님 때문에 받기도 하고, 형제들 때문에 받기도 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업무로 받기도 하고, 상사 때문에 받기도 하고, 또 아랫사람이 사고를 쳐도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길 가다가 사람 한번 눈 한번 잘못 쳐다봤는데 왜 쳐다봐? 그래도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불안하기도 하고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생겨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고혈압,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많이 받으면 혈압이 막 올라가요. 혈압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두통이 옵니다. 이런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등 심리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안 받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 받더라도 빨리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면 내 몸에 쌓이지 않으니까 내 정신적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이랍니다. 숙면을 취하면, 깊은 잠에 취하면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하게 합니다. 또 원기 회복도 되고 만성 통증도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에게 처방이 뭡니까? 신경 안정제를 줍니다. 요즘은 정신과에는 미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도 가고 우울증도 가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도 갑니다. 가서 신경 안정제 타서 잡수시면 깊은 잠을 자죠. 저는 이 얼굴이 이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신경과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다가 신경 안정제를 넣어가지고 그 얼굴 마비되는데 그 약만 먹으면 깊은 잠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잠을 깊게 푹 자고 나니까 역시 몸은 가뿐하고 좋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충분한 수면, 잠을 푹 자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100% 해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져요.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주무십시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벽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넓은 남자입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분 좋았던 일을 생각하는데,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사랑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 감정이 나빠졌던 게 옛날에 좋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00% 해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답니다. 그 다음 해소 방법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웃어라. 많이 웃어라. 억지로라도 막 깔깔깔깔 막 웃어라. 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안 웃어서 문제인데 억지라도 웃어라. 너무 여러분이 안 웃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웃겨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웃으래요. 웃으면 면역력이 증가되고 혈액순환이 2배 이상 증가돼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풀린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웃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 가만히 누워있답니다. 그러면 근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감소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코미디 TV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보고라도 막 웃으세요. 안 그러면 미친 듯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껄껄껄 웃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스트레스를 풀으시라는 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한 몸을 만들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걷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 걸으시래요. 걸으시. 제가 제주도 올레길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러 번 가가지고 걸어봤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봤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그때 이 교회 건축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어디 풀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제주도 가서 그냥 아침 밥 먹고 계속 걸었어요. 걸었더니 정말 교회 일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걷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달리기 그것도 좋고 수영,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 하면 뇌파가 안정된답니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운동 시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방법입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 단백질의 주성분인 아미노산은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돼 감정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답니다. 육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생선이 좋고 생선보다는 식물, 두부, 두유 등 콩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두유 한 팩을 빨리 드리세요. 잡수세요. 여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거 잡수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막 혈압이 올라왔을 때 물 한 잔만 마셔도 탁 떨어진답니다. 물 한 잔. 그때 얼른 물 한 잔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물을 딱 마시면 스트레스가 약간 떨어진대요. 감정이 막 극도로 올라갔던 게 좀 식는다 그 말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떨어뜨려야죠. 스트레스에는 설탕, 초콜릿 등 당분이 안 좋답니다. 비타민이 가득한 과일 섭취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단백질이 좋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잘 활용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세요.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스트레스 받을 때 걱정이 많아지면 우울감에 빠지기 싫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을 때로는 가감히 포기해야 돼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포기한 자세가 필요하고, 또 거절, 이건 거절해야 되겠다 하는 과감히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하다.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심리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해소법은 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너무 무능해, 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피해만 주는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나 같은 것은 없어야 돼, 나 같은 것은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 스트레스에 빠져서 많은 병들을 일으킨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있어야 우리 남편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 나는 우리 가족의 일원 중에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자신감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가 쌓여서 살아날 수가 없답니다. 소중하게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시려면 평상시 언어를 사용할 때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나쁜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너무 자주 받고 다른 사람보다도 강도가 더 크답니다. 우리 뇌에는 각각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라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쓰는 쪽으로 발달을 한답니다. 오늘 짜증나, 너무 너는 싫어,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말을 했다면 스트레스 회로가 부정적 이 회로가 발달한대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사소한 일에도, 별거 아닌 일에도 자꾸 느끼는 게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크게 쌓인답니다. 반대로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안 됐어도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서 자꾸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답니다. 분노가 날 때는 나쁜 말이나 욕은 다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답니다. 그러므로 안 하는 것이 좋답니다. 9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래요. 불행은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 인생 살아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0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하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랍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정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가 스트레스 많이 직장에서 받았는데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하고 대화만 나눠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해소가 되고, 반대로 부인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근데 문제는 부부간에 다퉈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가서 해소하나? 그게 문제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려주고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된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친구한테 또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다 들어주고 그러냐 이해를 해주면 스트레스가 또 풀린다는 거예요. 또 현재 처한 현실과 너무 억울한 일, 슬픈 일, 분노가 나는 일 등 누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차분하게 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2번째로,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담배를 많이 핀다. 내성적인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깡통이라도 발로 차고 싶은데 깡통 차가지고 날아가서 남의 유리창 깨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담배를 하루에 2-3갑씩 막 빨아대지. 잘못된 거죠. 스트레스를 지금 담배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다가 자꾸 담배 연기, 그 쓴 연기를 집어넣어서 자기를 달래는 거죠. 이건 자기 몸을 망치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 다음,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마셔서 잊어버리자. 그래 잊어버려서 그냥 길거리에 쓰러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막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막 더 심하게 입으로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증오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술로 스트레스 푸는 거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묵해. 입을 딱 다물어. 여기다 본드로 붙여버렸어요. 말을 안 해. 옆에 사람이 보면 막 속이 터져도 왜 그러냐고 말 좀 하라고 속전하게. 그래도 말 안 해. 자기도 답답하지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랍니다.
네 번째로는 분노하여 더 심한 말로 상대방을 괴롭혀. 상대방한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2배, 3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막 그냥 말로, 그냥 폭언으로. 그것도 아주 나쁜 방법이랍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이제 도가 지나쳐서 이제 머리끄대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더 나쁜 방법이랍니다. 6번째로는 상대방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나무다. 내 앞에 얼굴도 보이지 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도 아주 나쁜 방법이고, 어떤 사람은 막 물건을 집어 던져요. 다 때려 부시는 거죠. 이것도 아주 스트레스 푸는 나쁜 방법이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집에 와서 가족에게 막 갚으려. 부인은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았어요. 애들한테 갚으려는 거예요. 애들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다 나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 많이 먹어요. 막 먹어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저것 막 평상시에 만큼 드신 분이 폭식을 하는 거죠. 막 폭식.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과하게 이렇게 살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그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분은 옆에 분들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면은 안 돼요.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살이 쭉쭉쭉 빠집니다. 그게 다 스트레스 살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10번째, 어떤 사람들은 춤추러 다녀요. 나이트 다니고, 그 다음에 카바레 다니고, 거기 가서라도 막 흔들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지는지 어쩐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순간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다 잘못되면 가족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아주 나쁜 방법이죠. 아주 나쁜 방법.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집을 나가버려. 스트레스 받으면 집 나가버려. 남자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자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나쁜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셨으면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발전적인 게 아니라 망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3번째로, 크리스천의 스트레스 해소법. 이건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준 건데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조그만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혼자 그냥 묵상 앉아서 회사든 아니면 자동차 안이든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런 일들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분노하거나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천국을 지키게 하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항상 있게 하소서. 웬만한 건 기도 한 5분에서 10분만 하면 그냥 탁 사라져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아주 사라져요. 우리 교회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주기도문, 기도문에서 잘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게 기도가 배워서 습관된 사람은 쉽게 아주 어느 곳에든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안 된다, 난 너무 크다, 문제가 너무 커서 스트레스가 너무 커,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혼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되나?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런 분들은 기도원에 들어가세요. 가서 하루나 이틀, 3일, 하루만 하셔도 돼. 여유 있으면 이틀, 3일 금식기도 딱 하면 그 스트레스 하나도 안 남고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속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스트레스 해소법은 2번째로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고 평안하게 돼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막 그냥 하시면 돼요. 떠오른 대로 간단하게 뭐 찬송가 보고 불러도 되고, 모르면 그냥 떠오른 대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이렇게 떠오른 대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찬송 구절구절 떠오르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신과 가서 진료비 안 줘도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어느 정도 좋은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방법은 스트레스는 해소되지만 소망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찬송과 기도로 스트레스를 풀면은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지만 마음속에 힘이 생겨요.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겨. 다시 삶의 의욕이 생겨. 그러다가 소망이 생겨.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이 실패 속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어, 또 성공할 수 있어. 다른 세상적인 방법은 이런 소망, 힘 이런 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과 기도로 스트레스를 풀면은 싹 사라지기도 하거니와 마음속에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준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밤에 철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아침에 갈 때는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래 오늘 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오늘 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다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이 힘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과 기도할 때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세상에 주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찬송 못 부르게 하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근데 찬송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 방법으로 다 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마귀한테 어떻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 마귀한테 졌어. 그러니 여러분 속에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애쓰는데 안 돼요. 더 쌓여. 왜? 어저께까지 한 10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다면 내일 또 생길 텐데 또 모레 가면 더 생겨. 20개, 100개 막 올라갈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찬송과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스트레스를 다 해소해 준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자식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럼 어디 갈 거야?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그냥 다 얘기하면 목회자들은 그 얘기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면서 같이 손붙잡고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면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다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구장이나 대교구장이나 찾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상담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찾아가서 교회에 와서 바로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시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이 안에 가지고 그냥 사셔야 되는데 그 끝까지 해결 안 하면 결국은 병이 돼요. 위궤양 있는 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위장병 있는 분,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장병 있는 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동안에.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심장병이 생긴 거야 이미. 두통 많으신 분,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두통이 생긴 거야 이미. 병이 돼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그 다음 육체적으로 치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손뼉 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손뼉 치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못 쳐요. 왜 못 치냐? 부끄러워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예? 이거 부끄러운 일이? 제가 지금 치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혼자서 부끄러워해. 수줍어해갖고. 예?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수지침에 보면 여긴 머리고, 예? 양쪽 이건 팔이고, 양쪽 이건 뭐 다리고, 여기 심장 위 다 있어갖고 자극을 주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감정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예. 이렇게 세게 치면 혈당이 높은 사람이 혈당이 떨어진대요. 고혈압이 혈압이 막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한 5분 정도 치면, 그리고 딱 교랍을 재면 고혈압이 딱 수치가 떨어진대요. 이 정도로 좋은 게 손뼉 치는 거래요. 예? 손바닥이 막 빨가지도록 이렇게 치면 좋다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못 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나쁜 짓 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못된 짓 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악한 일 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만들어준 이 좋은 손뼉,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를 때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많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건전한 방법이죠. 그 다음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 돼요. 예. 소리내서 성경을 막 읽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또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거, 녹음되어 있는 거 들어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오늘 설교 듣다가 스트레스 많이 풀렸죠? 안 풀렸어요? 그러면 손뼉치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용서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용서. 몇 번씩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무한적으로 용서해 주래요. 용서.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 이름을 하나님, 홍길동 부장이 어제 회사에서 날 무시하고 멸시하고 스트레스를 주어서 오늘 회사 가기 싫은데 성경에 용서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합니다. 하나님, 홍길동 부장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홍길동 부장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듯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정말 그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치유가 되고 자기 마음의 치유가 되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도 하시고, 운동 아까 얘기했죠. 운동, 산책이라든지 운동도 좀 하시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되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1번에서부터 2번 찬송과 기도만 해도 100% 스트레스가 싹 해소가 되고 다시 이 속에서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금요철화 때 마음껏 찬송하고 막 마음껏 기도해버리면 집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 싹 날아가고 다시 힘이 생겨가지고, 그래 내일 다시 인생을 한번 시작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런 힘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막 부부간에 막 살까 말까 이혼하자 뭐 도장 찍자 어쩌다 그랬는데 금요철에 와서 막 찬송하고 기도 힘있게 하고 나면,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남자분들 자기 부인 새벽 기도 가는 걸 허락하실래요? 못 가게 붙잡으실래요? 그럼 여자분들은 새벽 기도 오지 말고 밤에 카바레 가면 돼. 당신 새벽 기도 못 가겠어요? 나 카바레 간다고.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 내가 새벽 기도 가는 것이 당신 좋겠소? 밤에 카바레 가는 게 좋겠소? 그러면 새벽 기도 가라고 그럴 거예요.
새벽 기도 가는 게 훨씬 낫죠. 새벽 기도 가면 거의 뭐 여자들은 자기 남편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을 놓고 다 기도해요. 교회 기도는 요만큼 하고 자기 가족들 기도는 요만큼 해. 시댁 친정 식구까지 다 기도해. 다 자기 잘 되라고. 그러니 새벽 기도 보내는 게 100번 낫죠. 이렇게 교회 생활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새 힘과 용기까지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 가지 일과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떠한 방법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지는 우리가 분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나쁜 방법이 되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잘하게 되면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건전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데 이 평안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주게 하려면 찬송과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스트레스 방법으로 푸시고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힘과 용기까지 얻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이걸 어떻게 건전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최고의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날마다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풀어버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생각도 받고 지혜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렸는데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산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땅 위에 험한 길 가는구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린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014년 헌당을 위한 건축 헌금 작정서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그들이 다 드릴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복을 주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드려진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린 것을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강구 하나 드립니다. 오늘 2014년 헌당 건축헌금을 해주셨는데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좀 해주시면 모든 성도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합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복 주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